이 시간에 말씀 나누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귀한 은혜와 또 위로를 더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명의 꼬마와 두 마리의 생쥐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꼬마의 이름은 햄과 허였고 생쥐의 이름은 스니프와 스컬이었습니다. 그들은 미로로 얽혀있는 커다란 창고에 함께 살고 있었는데 매일 맛있는 그 치즈를 찾기 위해서 미로를 헤매고 다녀야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아주 우연히 커다란 그 방에 치즈가 가득 차 있는 곳을 발견했습니다. 그 후로는 전처럼 미로를 헤매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눈 뜨면 그냥 곧장 그 치즈가 있는 방으로 달려가는 그런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방으로 가는 길만큼은 확실히 알게 되었고 이제 점점 마음을 놓고 편안한 생활에 젖어들었습니다. 매일 밤 치즈로 배를 가득히 채우고 돌아와서 아침이면은 느긋하게 나섰는데 이 햄과 허는 점점 오만해졌고요. 아침에 치즈를 찾아 나서는 시간도 점점 늦춰져만 갔습니다. 반면에 스니프와 스컬리는 달랐습니다. 이 부지런한 생쥐들은 치즈로 가득한 방을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아침 일찍 그 방에 도착하면은 밤사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살피는 일부터 시작을 했었습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치즈 방에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는데 당연히 두 마리의 생쥐는 일찍 알아차렸지만 두 꼬마는 아무것도 감지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이 먹는 만큼요, 실은 치즈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결국 그 방에 치즈가 모두 떨어졌을 때 두 마리 생쥐는 곧바로 새로운 치즈를 찾아 미로 탐색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편안함에 안주해버린 아무런 변화를 갈아채지 못했던 이 두 꼬마는 갑자기 비어버린 방에 깜짝 놀란 겁니다. 그들이 느끼기에는 그 방의 치즈가 마치 어느 날 갑자기 한꺼번에 없어진 것만 같았고 누군가가 치즈를 옮겨간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눈앞의 현실을 믿을 수가 없었고 오랫동안 그 자리에 서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점점 배가 고파오자 둘 중에 하나인 허가 이제라도 우리 치즈 좀 새로 한번 찾아 나서보자 그렇게 말했는데 햄이 반대를 하는 겁니다. 아니 여기에서 먹었던 그렇게 맛있는 치즈를 도대체 어디에서 찾을 수 있다고? 이제 와서 우리가 미로를 들어가서 헤매인다가 길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햄의 반대에 부딪혀서 나서지를 못했습니다. 그 사이 두 생쥐들은 새로운 치즈로 가득 찬 새로운 방을 찾았지만 두 꼬마는 여전히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매일 아침 아무것도 없는 그 빈 방을 찾아가서는 줄임배를 움켜쥐고 돌아오는 일들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견디다 못한 허는 결국 햄과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안락함에 익숙해져 버린 삶을 버리고 새롭게 미로를 찾아 헤맨다라는 것이 허에게도 두려운 일이었지만은 그러나 그는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스니프와 스커리가 찾은 그 새로운 치즈로 가득한 방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 이 허는 깨달았죠. 작은 변화들을 감지하여서 큰 변화들을 준비해야 돼. 결국 그 변화들을 수용하는 것의 가장 큰 장애물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라는 장벽을 걷어버리지 않으면 아무런 시도도 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느새 치즈가 아니라 새로운 길을 찾아 도전하는 삶 자체를 허는 즐기게 되었습니다. 안일한 생활의 낡은 울타리, 그 두려움이라는 마음속의 장벽을 벗어나서 진정한 평안을 발견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스펜서 존스의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라는 책에 담긴 그 우화입니다.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버려야 할 두려움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변하여 나타나는 이 염려, 우리가 버려야 할 염려 때문입니다.
두려움과 염려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반드시 버려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버려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그것들이 부정적이고 나쁜 것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이 두려움과 염려는 우리가 변화되는 것을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이 땅 위의 것만 쫓는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의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으로 변화되려고 할 때 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이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염려가 우리를 방해하는 장애물이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는 이렇게 덧붙이셨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분명히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쉼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 나가서 내 짐을 내려놓고 맡겨야 하는데 염려 때문에 그러지를 못하고 있으니까요. 내 짐을 내려놓고 겸손한 주님의 마음을 배우고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의 짐을 짊어져야 하는데 두려움 때문에 그러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분명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릴 수 있는 그 길을 알면서도 변화하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 멍에와 무거운 짐에 짓눌려 허덕입니다. 결국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두려움과 염려 때문입니다. 그런 염려와 두려움이 본문에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구체적인 질문으로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실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모든 염려가 실은 이 질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마음속 두려움이 생활에서 구체적인 모습으로 드러나면 염려가 되는데 이는 몇 가지 범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실은 우리가 가지는 모든 두려움은 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함축될 수가 있는데, 하지만 우리가 이 두려움을 버리기 위해서는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보다 명확히 아는 것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세 가지 범주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잃어버릴까, 혹은 재물이 주는 그 안락함을 잃어버릴까, 혹은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잃어버릴까 두려워합니다. 한 번은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갑상선 암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솔직히 이전까지만 해도 좀 고만고만하게 신앙생활을 하시던 분이었는데 암이 발견이 되자 기도하는 것부터가 달라졌습니다. 물론 병원에서 치료도 받았지만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며 병 낫기를 구했습니다. 그리고는 병이 깨끗이 나았습니다. 그런데요, 이분이 병은 벗어버렸는데 그 두려움은 벗어버리지를 못하더라는 겁니다. 완치 판정을 받은 이후에도 건강을 상실할까 두려워해서 지나치게 염려하기를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음식을 가려서 먹고 열심히 운동하는 것, 그것 자체야 나쁜 건 아니죠.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육체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지나치더라는 겁니다. 운동으로 자전거를 타기 시작했는데 동호회를 나가기 시작하면서 한두 번 주일 예배 빠지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아예 신앙에서 멀어져 버리는 겁니다. 아니, 병이 걸렸을 때 낫기를 구하던 그 간절함은 도대체 어디로 갔습니까? 하나님께서 되찾아 주신 그 건강을 가지고 더 간절하게 주님을 섬기지 못하고 주님을 예배하지 못한다면 도대체 병 낫기를 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강 상실에 대한 두려움을 벗어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돈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분명히 시편 128편 2절 말씀만 보더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향하여서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이지만 그 수고대로 그것을 가질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많은 경우들을 보십시오. 돈에 대한 염려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 열심히 일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들어오는 돈이 모이지를 않고 자꾸만 새어버립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막 자꾸 일어나면서 마치 손으로 물을 뜨는 것처럼 미인에 다 새어버리고 없어져 버립니다. 분명 우리가 수고한 대로 누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돈도요, 실은 우리가 잘 관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관리하는 것과 그 염려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돈을 상실할까 두려워하고 염려하기 시작하면요, 그것만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얽매이는 것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 비유에 그 말씀의 씨가 떨어진 가시떨기 나무밭이 나오는데, 씨가 자라는 것을 막는 그 가시떨기 나무를 가리켜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 그렇게 콕 집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만큼 돈에 대한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얽어매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돈을 상실할까 염려하게 만드는 그 두려움, 벗어버려야 합니다. 관계를 상실할까 두려워하는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대상이 아내든지 자식이든지 혹은 어떤 내게 소중한 사람이든지 실은 그런 존재가 있다는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내 아내가 하나님이 주신 복이고, 내 자녀가 하나님이 주신 복이고, 여러분의 가족이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그런데 그 관계를 상실할까 두려워하기 시작하면요, 집착을 하게 되고요. 집착을 하게 되면 더 이상 그 관계를 통해서 행복을 누리지를 못하게 됩니다. 스스로에게도 상대방에게도 자꾸 고통만 주게 되죠. 그래서 건강이든 돈이든 관계든 상실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집착입니다. 이와 같은 상실에 대한 두려움을 버려야 합니다. 또 우리가 버려야 할 두려움에는 장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른이든 어른은 어른들대로, 청소년은 청소년대로, 청년들은 청년들대로 다들 장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특히 실패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은 아닐까, 그것 가지고 두려워합니다. 내세울 스펙이 없는데 과연 내가 원하는 직장을 얻을 수 있게 될까? 누가 그럴듯한 조건이 없는데 내가 정말 결혼을 하게 될까? 혹시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지금 내가 뭐가 없어서, 나는 뭐도 없고 나는 뭐도 없고, 자꾸 남과 비교하면서 자기에게 없는 것에만 주목을 합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 많은데도요, 그것들은 눈에 들어오지가 않고 자꾸 없는 것에만 매달리긴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장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조급하다는 거죠. 마음이 조급하니까 기도를 해도 응답을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심지어는 오늘 받은 은혜를 내일 누리지 못할까, 그것 두려워하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물론 은혜 받으면 너무 좋죠. 작은 것에도 감격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의 잘못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관대하고 넉넉해질 수 있게 되고, 늘 그 입술에는 감사와 찬송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지금 누리는 이 은혜가 너무 좋아서 내일은 혹시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은혜 주심을 경험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그거 염려하기 시작하면은요,
은혜를 은혜되게 사용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광야의 만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는 딱 그날 하루만큼만 주어집니다. 내일 또 만나가 내릴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오늘의 은혜는 내일의 그 소망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장래에 대한 두려움은 내일을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죠. 두려움 때문에 오늘 2배로 만나를 거둔다고 해도요, 내일이면은 그거 다 썩어버립니다. 모자라지도 않고 남지도 않습니다. 오늘 주신 은혜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바라볼 때 여전히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아는 것이 있죠. 무엇입니까? 오늘도 내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내일도 내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내일은 몰라도 하나님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하나님을 알게 될 때, 그럴 때 우리는 내일의 염려를 내일이 하라고 버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버려야 할 두려움에는 불확실한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도 복잡해서 이제는 내가 원인을 특별히 제공하지 않아도 해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당장 길에 나가보십시오. 나는 분명히 신호를 잘 지켰는데 그런데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묻지마식의 그런 범죄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 불특정 다수를 향한 테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만큼 세상이 불확실해졌죠. 그러나 한 걸음만 물러서서 차분히 생각을 해보면 실은요, 세상은 본래 그랬다는 겁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래로 그 어느 시대에도 세상이 우리에게 안정감을 준 적은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2차례 그 세계대전과 9.11 테러 사건 이후에 더 심해지고 부각된 것이지 본래가 세상은 불확실했습니다. 그러니 세상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그렇게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런 두려움과 염려들을 버려야 할 이유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먼저는 우리가 가진 이유가 있습니다.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슨 말씀입니까?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들에 대해서 솔직히 얘기하면 너희 힘으로 그것들을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앞서 두려움의 그 범주들을 살펴본 것처럼 그것들은 대개 앞으로 닥칠지도 모를 어떤 가능성들입니다. 장래의 일들이죠. 장래의 일들이라는 것은, 어차피 장래라는 것은 내게 속한 날들이 아닙니다. 내일은 하나님의 날이지 나의 날이 아닙니다. 아무리 사람이 잘 대비를 한다고 할지라도요, 누구도 내일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지나간 날들이야 어차피 지나갔으니 바꿀 수가 없는 것이고, 내일은 내게 속한 날이 아니니 그거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오늘 하루면 족합니다. 그러니 34절에 주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속하니라. 나의 힘으로는 두려움의 원인을 없앨 수 없다라는 것, 이거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놓치지 않고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일은 내가 어찌할 수 없지만 오늘 우리가 분명히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오늘 무엇은 할 수 있습니까?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의 원인은 없앨 수 없지만
두려움 때문에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 결국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할 것과 내가 해야 할 것을 잘 구별하는 것,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은요, 아무리 내가 움켜쥐고 바둥바둥 거려봐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염려한다고 해서 키를 자라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내가 안 되는 것은요, 빨리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그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러면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쉼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반면에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에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거기에는 내일의 상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세요. 하나님은요, 얼마든지 우리에게 그 힘든 것들, 어려운 것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해주실 수 있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해주시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해주시면서도 감당할 만한 것들에 대해서는 맡겨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에게 상을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일을 붙잡고 내일을 염려한다고 해서 그날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며 충성되게 나가면 하나님께서 나의 내일에 상을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 가지신 이유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아버지시라는 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소개하고 가르치시는데, 공중의 새들도 기르시는 하나님, 들에 핀 백합화도 자라서 꽃을 피우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좋은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아버지가 되신다는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시고 채우신다라는 뜻이죠. 32절에 보시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해도요, 하나님이 먼저 아십니다. 이 말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나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신다. 나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신다. 이 믿음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좋은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염려하면은 주님께서 책망도 하십니다. 30절 말씀해 보시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나님이 우리의 좋은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조지 뮬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고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누구보다도 기도 응답을 많이 받은 사람으로 꼽히는 조지 뮬러입니다. 그가 수많은 고아들을 돌볼 때에 왜 염려할 일이 없었겠습니까? 그 많은 아이들 고아의 수만큼이나 몇 배로 염려할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이 좋으신 아버지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고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면서 염려할 일이 닥칠 때마다 좋으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동일하게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들을 돌보십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염려를 맡기시고 모든 두려움을 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명과 관련해서도 두려움을 버려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두려움이 있으면 염려가 생기게 되어 있고, 염려가 있으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주목하지 못하게 되고 삶이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진 않았지만 그 앞서 21절을 보시면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느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이 속이는 것처럼 마음은 둘로 나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은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가 없고 두려움과 믿음이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세상 염려에 빼앗기게 되면 정말 구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반드시 버려야 하는 겁니다. 두려움과 염려를 버리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합니다.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입니다. 주기도문을 통해서도 그렇게 간구하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한 후에 먼저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구하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죄용삼의 은혜를 구하고 시험과 악에서 건져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그 주기도문의 삶을 실천하는 것이 곧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입니다. 특별히 4월 21일, 22일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적용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전도예요. 영혼 구원하는 일에 우선하고 집중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 삶의 전 영역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바뀌고 모든 것에서 먹고 마시고 입는 내 필요나 내 생활을 우선하기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진전시키는 일에 헌신해라. 너희의 모든 삶의 영역의 우선순위가 그렇게 변화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니,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일을 하는 그 목적 자체가 아예 바뀌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십니다. 딱히 실은 이 말씀은요, 전도만을 목적에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새생명 축제를 한 달 정도 남겨두고 있으니 특별히 전도에 초점을 맞춰서 이 말씀을 적용해 보자는 겁니다. 바쁘시죠. 전도를 하기에는 잘 들어주지 않는 이웃에게 찾아가서, 그것도 몇 번씩 찾아가서 초청하고 복음을 전하기에는 너무 바쁩니다. 실은 그래서 새생명 축제를 하는 겁니다. 왜 새생명 축제를 하냐면요, 그것 때문입니다. 본래 전도는 언제 하는 것입니까? 1년 365일 매일 평소에 늘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바쁘게 살아가기 때문에 온전히 그것에 집중하지는 못하니까 특별히 날을 정하고 이 기간만큼이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온 교회가 힘을 모아서 한번 해보자. 그래서 하는 겁니다. 바쁜 일상을 잠시라도 손에서 내려놓으면 세상의 경쟁에서 뒤처질 것만 같지만 그 두려움 잠시 내려놓고서 그 두려움 버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집중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의 기쁨을 맛보고 일상에서도 전도를 생활할 수 있는 그런 힘으로 더 나가서 전 영역에 걸쳐서 삶에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전도가 쉽지는 않습니다.
거절당할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도 극복해야 합니다. 그러나 가만히 있어서는요, 아무런 열매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전도도 물론이요, 여러분들이 두려움을 버리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는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느냐? 하나님을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으로 만족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으로 만족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진정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면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염려와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면요, 그 어떤 상실의 두려움도 이겨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즐거움으로 헌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가져야 할 마음과 태도입니다. 시편 2편에 보시면 11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두려워 떨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과 함께 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경외함을 잃어버리면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스월드 챔버스가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와 초조는 하나님을 빼고 계산하기 때문이다. 우리 인생의 계산들 가운데 하나님을 넣으면 아무것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아니, 세상이 뭐라 하든지 상대방이 뭐라 하든지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빼버리면요, 모든 계산이 마이너스입니다. 다 두려워할 일이고 다 염려할 거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은 염두도 못 내게 되죠.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많은 것으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사랑이라는 것은요, 그 대상을 우선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면은요, 사랑하는 대상을 제일로 여기게 되죠. 사랑하면은요, 그 대상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게 되죠. 맛있는 음식 먹으러 갔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무슨 말이 제일 먼저 나옵니까? 아, 나중에 같이 와야지. 그게 사랑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가장 우선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십니까? 아까 우리가 십계명 말씀을 봉독했습니다마는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십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래야 하십니다. 사랑하면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되고요, 사랑하면 무엇도,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무엇도 할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두려워할 자들이 아닙니다. 상실의 두려움, 장래의 두려움, 세상의 두려움, 사탄과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만들려고 하지만 어차피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한다고 해서 그 일들은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은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그냥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할 수 없는 내일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해야 하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할 수 없는 일들은 기도로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오늘 내가 해야 하는 일들에 집중하면 오늘뿐만이 아니라 내일도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합니다.
특별히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전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그것을 버릴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요, 여전히 그 두려움에 매여서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는 그런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 주어서 그 무거운 멍에와 짐을 벗고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릴 수 있도록 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두려움을 버릴 수 있게 되고 기쁨으로 주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삶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와 열매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도록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